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용서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리는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나와 현장과 시대를 살립시다. 이번 그 21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관심과 기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전체 참여 인원이 93명이 참여를 하고 전 세계에서 2만 명의 성도님들과 렘넌트가 모인 큰 복음의 축제 현장에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3박 4일에 좀 길다면 긴 시간표 속에서 축제와 찬양과 또 말씀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거를 언약을 5가지를 주시면서 좀 생생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 받고 한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첫째는 이제 커버넌트 언약이 커버넌트가 말씀이란 뜻 아닙니까? 언약이란 뜻입니다. 커버넌트는. 근데 이 커버넌트는 뭔 말이냐면은 복음이면 다 끝난다 이런 의미예요. 복음이면 끝난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치 않은 내용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방향이 전개되고 시달리고 있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너무나 이런 일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끝나죠. 그게 커버넌트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뭘 잡으라고 했냐면은 이 커버넌트를 잡고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이란 게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비전 말고 그건 욕심이라 그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비전이야. 자, 이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드림입니다. 꿈입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사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미지를 그려라 그랬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어떤 떠오르는 이 영상 이런 걸 이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practice라고 그래서 실천하고 실현하라.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이 그림 그렸던 거를 성취하고 실현하라. 이게 practice예요. 5가지를 향해서 생생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어라.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 잡고 왔습니다. 근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진현이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 공간을 같이 썼어요. 근데 부산 내려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는 거. 뭐 하러 가는가 봤더니 이제 이 쇼트트랙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회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갔는데 보니까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해갖고 우승하고 온 거예요. 그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건데 그래도. 그래서 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언약을 잡아 WRC가 언약 아닙니까? 말씀 잡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갖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이제 일단은 비전 세계 스포츠의 선교사로서 멋진 그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 비전을 드림으로 꿈꿔왔단 말이야. 그래 이제 그날 연습하는데 방에서 거실에서 연습하는데 내가 알던 진현이가 아니야. 이게 갑자기 전에 태권도 하는 거 봤을 때도 놀랐는데 이 멋있더라고. 완전 그 쇼트트랙 선수 있잖아요. 그 자세가 딱 나와. 잘 때도 보니까 다리를 그렇게 하고 자더라고. 완전 개인화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그래도 뭐 그냥 좀 탔겠지 이런 생각했다고요. 그 어디서 연습했냐 물어보니까 여기 한국체육대학 있잖아, 한체대. 거기서 제대로 교육받은 거 있죠. 그 이제 아마 전문인들한테 교육받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아이스링크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나무 어린 아이들에서 최고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꿈을 꿔가지고 그 비전을 가진 꿈이 이미지로 자기 이렇게 연습하는 게 이미지 아닙니까? 그럼 문제와 어려움 속에 문제란 게 경기거든. 게임, 경기 이게 승부를 거는 세계에서 이 나름대로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프랙티스를 했다고 열매를 땄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 이게. 야, 나는 그 진현이 때문에 기쁜 것보다도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의 첫 열매가 된 게 기쁜 거 있죠. 앞으로 다 나타날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한테 그대로 성취될 거 아닙니까? 또 기쁜 게 연습시키고 서울 여기서 우리 문 집사님하고 같이 훈련하다가 내려와도 되는데 이제 엄마가 그거보다는 말씀 먼저 듣고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 그 결단을 했다 그러더라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애들이 감각이 무너지면은 잘 잊어먹거든요. 몸에 이게 체득된 거를 며칠이라도 연습 안 하면 놓친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말씀 듣고 가자고 해가지고 데려왔다는데 그럼 내려갔어요. 갔는데 딱 저런 이 무더운 폭염을 날릴 만한 낭보가 캐보가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약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 중심을 하는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우리가 이거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흔들리고 이렇게 자꾸 막 좌절합니다. 절망해 버립니다. 근데 언약 속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 그대로 믿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다 그게 기회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는 다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언약 다 성취됐어요. 근데도 뭔가 불안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감옥이란 곳은 인생에 있어가지고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감옥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안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왜? 철장에 갇혀 있고 자물쇠로 잠겨져 있잖아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되면 감옥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문이지 감옥입니까? 집이지 감옥입니까? 근데 감옥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감옥이에요. 여기 다 걸려서 무슨 감옥요? 경제 빈곤의 감옥, 세상의 어떤 갈등의 감옥, 내 인간관계의 감옥, 그 다음에 또 뭐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곤란을 당하는 감옥, 그러면서 내 미래에 대한 감옥, 불안한 데 대한 감옥, 여기 다 같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 대한 감옥, 내 운명 사주팔자에 대한 감옥, 여기 다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끝냈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아직도 내가 감옥 속에서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잘못 얘기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시켜놓고 다시 죽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피 공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열심과 노력과 내 어떤 뭔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과 관계없어요. 나는 감옥까지 사는데요. 지금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된 자요. 우리는 감옥 같은 비슷한 구조에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갇힐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가둘 수가 없어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옛날에 가뒀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합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절망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거는 전 뭐죠? 장차 풀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예요. 시간표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묶여있는 운병 사주팔자 끝났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예수 안 믿어요. 저는 뭐하러 믿습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저부터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 아무런 힘 필요도 없는데 내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내 의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날 피서도 안 가고 여기 묶여가지고 예배 드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운명 사주팔자 끝났습니다.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는 착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은 내 자아가 강하단 말은 불암 심리, 불신앙 심리, 내 자신의 판단 심리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이성,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판단 기준, 세상 거 이런 게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돼. 운명 사주팔자가 나를 더 이상 묶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특별히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강의를 하시더라고. 운명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다. 더 이상. 선대에서 내려오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은 예수 믿는 순간 완전 박살난 것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거를 굉장히 뜨겁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왜?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 불교 믿는 집안도 그냥 보통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완전 골수 집안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꺾였어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족들 중에도 그대로 역사를 받지 지금. 영향을 받지. 예수님 믿으면은 끝난 거예요. 제가 그거를 굳게 잡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헷갈려. 어떨 때 보면 헷갈린다고. 이거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요. 끝났다고. 이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와 운명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소리를 안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오는 운명과 비슷한 게 뭐죠?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게 하나님 중심에서 인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결정할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걸음걸음은 성령 인도라고 그럽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다시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 운명이 필요하다. 귀신의 힘으로 가는 그게 운명이거든요. 그게 필요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상하다. 그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되지.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자유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마귀가 얼마나 속이겠어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지금도. 그거 완전 벗어난대.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일단은 그런 소리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사람 있으면은 결박하세요. 그거 엉터리야, 그거. 진짜 엉터리라고. 우리는 다 끝났다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옥 밖의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살릴 사람이지 감옥에 갇힐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요셉 얘기인데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 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틀린 거 재앙 아니냐 이거, 운명 사주팔자 아니냐 이거, 얘가 이거 뭐 왜 이러냐 이거, 예수 제자민데 왜 이러냐 이래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튕겨 나올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망은 절망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감옥은 있을 수가 없다. 딱 잡고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감옥에 잡힌 사람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런 거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이 세 가지 했어요. 세 가지를 뭐 했냐? 살렸어요. 세 가지를 살리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살리는 주인공입니다. 그걸 절대 제자라 그럽니다. 요번에 가서 메시지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 5가지 순서를 가지고 커버넌트, 이거 너희는 이거 살릴 사람이다. 이게 커버넌트란 말이에요. 이 언약 잡고 비전, 사람 살리는 비전 갖고 그 꿈을 그리면서 이미지를 시키고 형상화해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나타내라, 프랙티스해라 이 얘기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보고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마음을 먹은 대로 당답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언약을 잡으란 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했던 세 가지 살리는 내용이 뭔가 이걸 알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실력과 능력과 무슨 배경과 어떤 이해도와 그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돼버리면 예수가 없어져야 돼요.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하는데 뭐하러 예수가 필요합니까? 이름 바꿔야지. 내가 복음교, 내가 교. 내 믿음교잖아. 내 믿음교. 무슨 예수 대한 내가교 장로회 이런 거 해야지.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니까. 뭐하러 교회 다녀요? 내가 믿음 되는데.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낚시하러 다녀요. 등산 건강에 좋아요. 등산 다녀요. 뭐하러 여기 와요. 내가 내 종교 믿는 거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예수교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와놓고는 운명 사주팔자 또 들어가 버리면은 예수님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를 믿었어요. 요셉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세 가지 늘 이거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늘 이거 했어요. 그럼 오늘 그 내용이 뭐냐 그죠? 늘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본론 들어가서 요셉이 했던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살리는 시간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를 살려야 돼요. 이유가 뭐죠? 왜 자기 살려야 됩니까?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7장 보니까 요셉이 해달별로 언약 잡았잖아요. 볏집들이 자기를 둘러서는 언약 말씀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이거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약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커버넌트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실패했을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저 어마어마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문 전체가 쑥대밭 됐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그래요.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쑥대밭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바뀝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180도 바뀌어요. 진짜로. 진짜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는 안 돼. 이거 있죠. 예외 있죠.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되냐?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왜 기회입니까? 위험한 기회예요. 위기라고 하는 건 위험한 기회를 줄인 게 위기예요. 그럼 기회잖아요. 위험이 왔지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요? 나는 망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바뀌니까요.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낙심과
위기로 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디딤돌되고 징검다리 돼요. 내 인생의 과거가 발판이 돼요. 오히려 힘들었던 그 인생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게 응답이 돼요. 희망이 없는데 무슨 응답입니까?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서 했던 일이에요. 이게 감옥에 억울한 누명, 자기 주인의 부인을 함부로 했다는, 예를 들어 간음을 했다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거.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냥 뭐 이렇게 도둑질 했다 이런 거하고 수준이 틀려. 간음한 죄요. 그것도 강제로 억울하게 누명 썼어. 사실은 그 보디발 부인이 야 같이 나하고 사귀자 이랬는데 말 안 들었거든. 싫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웃도리를 자기가 벗겨놓고는 요셉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자기가 웃도리 벗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러고 거짓말로 한 거예요. 남편 보디발이 완전 왕의 최측근인데 권력이 있고 자기 집안에 이 장관들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막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무기징역 받은 거죠. 누가 꺼내주겠어요. 사형 안 시킨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진짜. 그런 더러운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위기죠.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 변호해 주겠어요? 아무도 변호자도 없고 아무도 이 사람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됐다니까요. 희망 없는 것이 응답이 됐어요. 왜냐? 이 이집트에 잡혀왔는데 원래 이스라엘 소년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보디발 집의 노예를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도록 만든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절망의 상황은요, 전부 축복됩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전부 축복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절망입니까? 기대하세요. 큰 응답 올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운명 사주팔자 끝났어요. 그것 만약에 그걸 놓고 다시 겁을 내거나 두렵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거 틀린 거예요. 틀린 복음이에요. 그거 틀린 신학이에요. 엉터리예요 그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 끝내놨어요.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그걸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 다 끝났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에 그 피라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나겠어요? 지금 나도 힘든데요. 또 감옥에 들어간대.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거냐면은 크레파스 있잖아요. 크레파스로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거기다가 물 뿌려보세요. 물 못 먹는 거대요. 크레파스는 물을 분리시켜요. 크레파스 칠해놓고 물로 뽑아요. 되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피의 공로로 물을 먹을 수 없는, 장을 먹을 수 없는, 장을 당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방황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았는데 다시 구원 못 받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살려놓고 다시 죽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분명히 잡아야 돼요. 나는 다 끝났다. 그래,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은 전부 축복이다. 이걸 모르면요, 복음 안에 들어와 놓고는 다 놓쳐버립니다. 이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노력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린 거,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은 해달별 언약 잡았잖아요. 볏집들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언약을 어릴 때 잡았어요. 자기 부모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대.
그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 그죠?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언약이 떡 굽는 가는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풀어줘서 하나님 말씀 대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대로 응답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미래는 뭐죠? 프랙티스예요. 미래는 드림이 이미지화되고 프랙티스로 실현됩니다. 실천됩니다. 응답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먼저 말씀 잡으세요. 이 예배가 커버넌트예요. 여기서 뭐를 잡아요? 비전을 잡아요. 그 다음에 그 비전 속에서 뭘 잡아요? 드림, 꿈을 잡아요. 그 드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기도를 더하여 우리의 미래를 꿈꾸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랙티스로 실현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게 인생 과정이고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운명, 사주, 팔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감옥 못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응답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모든 응답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응답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세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작품을 남겨야 돼요. 작품, 인생 작품, 기능 작품, 문화 작품, 전도 작품,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왜 합니까? 내 인생을 가지고 작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가 나가서 우승해 왔어. 내 보면서 이게 작품이 이런 거구나. 응답이 이런 거구나.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시작에 불과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서 모든 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여기 계신 절대 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건 큰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을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죠. 그게 13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그 감옥을 살리는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감옥은 전 세계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는 현장이 감옥입니다. 지금 경제 빈곤의 감옥, 그 다음에 노후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의 감옥,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이 감옥을 살리러 간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간수장의 집안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하고 같이 뭔가 있구나, 다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 감동을 줘가지고 네가 물품 관리관이 되라. 여기 있는 보급 일을 네가 해라. 대신 이거 중요한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고는 또 거기에 누구한테 이 답을 줬냐면은 그 속에 근심하는 두 관원장. 오늘 40장 6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 있대요. 이 요셉에게 물건, 화장지 관리하고 칫솔 관리하고 이런 자격을 줘가지고 그 간수장이 요셉한테 이제 그런 걸 일하도록 돌아다니게 했거든. 그 아침에 딱 감옥 일을 보러 갔더니 그 장관 2명이 앉아있는데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왕에 독이 있는지 떡 먼저 먹어보고 드시옵소서. 그 다음에 술 먼저 마셔보고 괜찮습니다. 드시옵소서. 이런 사람이니까 왕의 최측근이죠. 그 사람이 2명 앉아있는데 근심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답을 줬단 말이에요. 꿈 풀어가지고 답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답을 놓고 치유해버린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살아났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 준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던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작정돼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만나려면 형들한테 왕따 당해야 돼요. 팔려야 돼. 그리고는 보디발 집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해서 뿌리치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서 요셉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 시간표에 꿈을 꿔야 돼요. 그러고는 두 사람 근심하는 빛을 띌 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절묘한 거 아닙니까? 요게 전부 하는 계획이에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갔대. 어떻게 이 수준이라고 맨날 전부 거꾸로 생각해. 그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인데 그걸 못 봐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임금이 꿈을 꿔가지고 노바대바돼요. 그 애굽에도 점성술사들이 있고 굿하는 사람이 있고 점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청을 만들어놨다고, 문화청 이런 식으로. 간상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간상감이라고 했어요. 거기 별자리 보고 맨날 굿하고 일시고식 맞추고 이런 거 하던 장소예요. 그런 것처럼 다 있다니까, 나라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 뭐 이렇게 발전한 데 있잖아요. 우리 과학청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첨단을 나타내는 나름대로. 근데도 못 맞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겁이 나서 하나도 못 맞춰. 그때 비서실장이, 술 맡은 가른장이,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이 히브리 소년인데 꿈을 잘 풀었습니다. 걔 데려올게요. 이래가지고 만나는 게 바로왕이잖아요. 이 술 맡은 가른장 살려야 되고, 그가 꿈대로 그대로 맞히니까 치유된 걸 기억에 남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왕한테, 나중에 바로왕한테 돌아가니까 바로왕이 치유받아 버린 거 있죠. 꿈을 시원하게 풀어져 버렸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꿈풀이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애굽 전체가 살아나 버린 거 있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애굽 전체가 살아났어요. 시대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감옥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결과 애굽 전체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살립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한 명에서 선을 이루어줍니다. 모든 것을 한 명에서 선을 이루세요. 왕따 당한 것부터, 노예 생활로 팔려간 것부터, 감옥에 들어간 것부터, 그 다음에 꿈을 풀어줬는데 간수 술 맡은 간원장 2년 동안 잊었더라, 이것까지 잊어먹은 것부터 전부가 합력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국무총리. 총리가 작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이 작품이에요. 그게 뭡니까? 애굽 전체 살렸죠. 애굽에 곳간에 부유하게 만들죠. 그게 작품인 거예요. 시대 살려버립니다. 시대 전체를 살려가지고 바로왕 치유하고 애굽을 살리고 주변에 굶주린 국가들 다 살린 거예요. 애굽은 돈벌이 하니까 살아났죠. 밀 팔아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합니까? 237개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조그마한 거 사람 만나는 수준의 응답 받습니다. 사람 만나는 수준의 응답은요, 그냥 조그만 문제 사건 해결하는 수준이에요. 그래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올 때 사람 만나는 수준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뭐 하러 오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는 수준이 뭐죠? 말씀 만나야 돼요. 언약 만나야 돼요. 약속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넌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 꿈을 그리는데 비전으로, 꿈으로, 비전과 꿈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비전이고 그 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형상화하는 것이 이미지고, 그게 실현되는 것이 프랙티스입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나누라 그려요. 24시간.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237개 나라를 살리려고 우리한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이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의 배경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살려요. 나를 살리고 감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옥을 살렸어요. 현장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 없어요. 우리는 크레파스예요.
우리는 물이 묻을 수 없어. 재앙이 다가올 수도 없어. 우린 그런 존재예요. 자유함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 승리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다 축복이요 디딤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해야 되냐? 237개 나라 살릴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세 가지를 살리는 시간표,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포럼은 그럼 어떻게 되냐? 서로 미션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살리는 주역 인생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답이죠.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거 찾으면 돼요. 이거를 찾고 이거를 누리고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포럼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조금만 하세요. 뭐 이렇게 너무 막 열심히 하지 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 말씀드리면 하루에 10분만 해. 10분만 기도하라고. 10분만 말씀 딱 잡고 주일날 정말로 여기 뭐 해야 될지를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 정도만 해도 돼요. 1440분 중에 10분도 못합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된다니까. 그러면 날마다 넘칩니다.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적의 역사.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WRC 잘 갔다 왔습니다.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련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렘넌트 수련회 2군데 남으세요. 대청하고 태영하고 수련회 남아 있는데 은혜 가운데 원리스 될 수 있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RUTC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쭉 했는데 그쪽 목사님이 좀 곤란하다고 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일단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뭐 우리가 좀 아쉽지만 인도를 이제 하는 그쪽에서 받았으니까 만약에 뭐 그쪽이 안 돼서 캔슬돼서 나중에라도 떠올 수 있을지 그건 두고 볼 일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집중신학원 11월 우리가 첫째 주에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자기를 살리고 감옥을 살리고 아버지 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살리는 시간표 속에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WRC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 감사하고 계속하여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이제 남아있는데 태영아부 수련회와 대학 정예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성취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원리스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RUTC 아버지 구입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신학원 개강일을 돕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아버지 응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